오늘 우리 금화생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이 말씀으로 복음 안에서 율법을 완성하는 삶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하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가 굉장히 예민한 주제고요. 이거를 헷갈리면 평생 헷갈린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분명히 이해하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헷갈려 오신 거 맞나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어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동영상은 왠지 분위기만으로도 구약의 율법 제도 아래에서, 그죠? 그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희생 제물이 이제 되어서 죽는 그 동물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좀 실감나죠, 그죠? 사실은 굉장히 처참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 감당하는 제사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 수고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잠깐 봐도 여러분 율법적으로 봤을 때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느껴집니까? 죄라는 게 이렇게 심각하다는 거, 너 대신, 죄를 지은 너 대신 이렇게 무고한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다. 그만큼 심각한 거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아까 보니까 얼마나 그게 잔인하게 보였으면은 고발을 했어요. 동물자유연대인가 뭐 거기서 이거 동물 학대다 이렇게까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일 먹는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다 저렇게 죽임 당해서 식탁에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괜찮고 공연 보여준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건데, 저는 조금 지금 저 사건이 좀 지난 사건이지만 변호인으로 나서라고 하면 저도 변호인으로 나서서 변호해주고 싶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또 이해를 못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결론 난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죄였을 것 같습니다. 저게 악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물은, 그죠? 동물은 식용으로도 사용하고 염소고기도 있는데 염소 잡았다고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렇게 생으로 이렇게 잡아서 죽인다는 게 얼마나 이렇게 잔인합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거 하나하나가 그만큼 피를 흘려야 되는 대가를 지불해. 그래서 죄의 삭은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죠. 우리 잘 알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생명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사망이 값이기 때문에 생명을 지불해야 죄의 삭이 드려지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 그렇게 중대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속제물이 되려면은 흘릴 피가 있는 살아있는 짐승, 흠이 없어야 되고, 그것이 피 흘려 죽음으로써 1:1로 대속이 된다. 이 원리입니다. 그죠? 거기에 구약의 제사법이 3대 제사법. 흠이 없어야 되고 대속하는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피를 흘리는 살아있는 짐승이어야 된다. 그럼 식물은 피가 있어요, 없어요? 식물이 대속제물 된다는 거 들어봤어요? 식물 대속제물 돼요? 안 돼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고, 레위기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죽어서 죄의 삭인 사망의 그 값을, 생명을 지불함으로써 그걸 갚아야만이 죄가 용서된다 이거예요. 죄가 그냥 용서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겁니다. 죄는 이만큼 심각한 겁니다. 죄는 이만큼 심각해요.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안 사람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가 없어져 버렸어. 회개가 뭡니까?
율법으로 봤을 때 내가 이만큼 죄인이거든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죠? 율법의 첫째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는, 내가 이만큼 큰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죠? 율법. 근데 율법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죄를 깨닫게 하고, 나중에 이제 율법의 세 가지 기능할 때는 좀 더 설명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죄물로 인도하죠. 예수님으로 인도하죠.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용서받게 되는 거죠. 그때는 제물을 드려, 그걸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그렇게 한 거고, 이제 실체가 와서, 그죠? 복음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율법과 복음의 가장 큰 대전제인데, 먼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율법적으로 봤을 때 내 죄가 심각한지 그걸 알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율법을 거쳐서 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안 거치고 복음만 그냥 낼름 받아 먹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서 순서가 맞지 않는 복음적인 그런 믿음과 연관해서 봤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히 보신 것처럼 조금이라도, 저는 이걸 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여러분 영상을 보니까 실감은 나죠. 그죠? 만약에 이 동물을 칼로 잡아가지고 껍질 벗기고 각을 뜨고, 이 모든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육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죠. 원래 정육점 전에 어디서 도살장이 있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뭐라고 했어요? 양같이. 실제로 도살장에 걸려서 각을 떴다 이거예요. 십자가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창 찔리고 머리 가시관하고, 아니 모든 게 아주 동물 제사 드릴 때 껍질 벗겨버리고, 껍질 벗기는 거의 채찍에 맞아가지고 거의 껍질 벗기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홍포를 씌웠을 때 그 피 범벅이 돼 있는 홍포를 씌웠다가 나중에 확 벗겼을 때, 옛날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그 원작인 그 수녀가 본 환상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이게 확 뜯을 때 껍질하고 이 같이 붙어 있다가 확 뜯으니까 살같이 또 벗겨. 그게 껍질 벗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껍질 벗기고 못 받고 각을 뜨고 다 피 흘리게 한 그 제물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결코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그죠? 십자가 자체가 아주 잔혹한 거친 사형 틀이에요. 사형 틀. 그냥 펜시용으로 그냥 참 이쁘게 깎아가지고 뭐 목걸이 들고, 이게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복음의 가치를 알게 돼요. 이렇게 큰 죄인이었는데 내 죄의 처참한 모양을 그대로, 그 모양을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나는 이제 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제 나는 이제 죽을 필요가 없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이제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 죄 때문에 없다 이거예요. 완전히 방면된, 무죄 방면. 너는 죄 없어.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봐주는 게 복음이라면, 이게 좋은 소식 맞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영상에 보면 이런 장면들까지 보면서 이렇게 죄가 심각한 거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그게 굿뉴스로 다가오지, 그렇지 않고 뭐 옛날부터 들었는데 십자가 뭐 감사하지,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겠죠. 그죠? 저는 이렇게 영상에 이런 장면 보면요, 떠오르는 게, 예전에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혹시 여러분 캐츠라는 영화 아세요? 캐츠라는 영화. 캐츠라고 옛날에 고양이도 나오면서 이렇게 좀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보니까, 옛날 영화입니다. 근데 사육자가 동물원에서 먹이를 주다가 이 성난 맹수한테, 그때 뭐 잘못됐는지 가끔 그런 일 있잖아요. 그죠? 이 팔을 물고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 팔 물고 들어가 버리고 떨어져 나가가지고 밖에서 피를 흘리는데, 떨어져 나간 그 부위에 피가 말입니다, 철철철 흐르는 게 영화에 그대로 보였어요.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그때 사실 그 영화 감독 고발했어야 됐는데 이걸로 보면은 고발을 못했네요. 제가 그때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 그래서 청소년인지 사람에게 피가 있다는 게 이렇게 잔인하고 무서운 거구나. 제 그때 어떤 느낌이냐면, 내 몸에 피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무슨 영화를 보다가도 누군가 피를 흘리거나 고문받거나 고통받거나 이런 거 보면요, 그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죠? 제가 이제 한번 치과에 갔는데 그때 뭐 신경을 좀 잘못 건드려가지고 딱 건드렸는데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이 너무 그때도 제가 딱 떠오르는 게, 예수님, 요거 신경 한번 건드리는 거 이것도 이렇게 아픈데 예수님은 그 발목을 포개가지고 십자가에 뭐 대못으로, 그 대못도요, 여러분, 네모난 머리에다가 이렇게 갈수록 좁빗한 못이에요. 옛날 로마 병정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고고학적으로. 그걸 갖고 좁빗한 부분에 꽝 박으면 더 범위가 넓어지면서 고통이 욱신욱신하면서 오는 거죠. 꼼짝도 못해요. 그래서 뭐 넛간이라든지 이런 뼈가 안 움직여 가지고 뼈가 어스러졌나이다 하는 게 그겁니다. 그 시편 보면 22편인가 거기 보면 나오죠. 그리고 목이 마르기 시작하고, 이것도 가시를 머리로 지은 죄, 손발로 지은 죄, 내 마음으로 지은 죄, 창으로 찔리고, 이 모든 재물이 되신 거, 이런 생각을 이제 저도 고통이 있을 때, 제가 이제 아프거나 이럴 때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느끼라고 하시는 건지. 어쨌든 이렇게 오늘 본문 첫 절에 보면,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이 말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 각자를 위한 대속 제물로서 아주 처참하게 죽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죠? 죽으러 왔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고 완전하게 하러 왔다. 말로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말로만 한 겁니까? 실제로 나는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왔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왜 그렇게 울면서 통곡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겠습니까? 예수님 이후에 그런 십자가형 당한 사람도 있고 더 처참하게 죽은 사람도 많은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나 돼가지고 그게 무서워서 벌벌 떨었겠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예수님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신학자들 그렇게 말해요. 근데 모든 사람의 죄를 한 몸에 다 짊어지고 영적인 고통과 함께, 감동이 짊어지고 영적인 고통, 하나님과 분리되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첫 고통, 영적인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모든 인류의 온갖 수백억 되는 사람들의 인류의 죄를 다 짊어야 되는 영적인 고통과 함께, 그죠? 육체적인 고통도 크겠지만은 더 큰 건 그거였다. 이런 고통을 당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다. 맞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삼위일체 아버지에게 그 친밀한 하나됨에서 떨어져 나가는 고통, 그 두 가지 고통 때문에 그게 너무 두렵고 그게 너무 아플 것을 알고 고통스러울 것을 알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신학자들 보면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물론 아프겠지만은 그 더 큰 고통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17절에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완전히 제물돼 가지고 율법,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로 대속 제물로 내가 왔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사항에 대해서 내가, 그리고 그 요구사항을 범했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죽으러 왔다. 그래서 완전하게 하러 온 것입니다. 그죠? 일단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폐해버린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당시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율법을 대표하는 성경을 무시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무효화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 이런 맥락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포를 통해서 뭡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의 완성자다,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거는 아주 중요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율법적인 의를 신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오셔가지고 율법적인 의를 완전히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수하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리고 또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오셨기 때문에 역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애초부터 율법이 주어진 동기나 정신이 다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표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완전히 이루셨다고 할 수 있고, 또 율법의 정신을 더욱 성화시켜가지고 완전한 도덕법을 성취하셨다.
이런 의미, 그리고 성취하시고 대시하신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율법이라 할 때, 여러분 율법이라 하면 좀 인상이 좋아요, 나빠요? 별로 안 좋죠, 그죠? 여러분 율법이라 하면 어때요? 아이, 복음은 좋은데 율법은 왠지 사람을 얽어매고 안 좋은 거야, 이런 마음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오해라는 겁니다. 복음이 와서 율법을 부정해버리고 폐지해버리고 대치시켜버렸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말씀이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건 뭐야? 폐한 것이 아니죠. 그러면 율법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아닙니까? 살아 있다 이겁니다. 그죠? 폐해졌습니까, 아닙니까? 뒤에 보면 율법이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천지가 없어지기, 예수님 재림할 때 천지만고 다 끝나기 전까지는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절대로 안 없어진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 예수님을 믿고도, 복음을 믿고도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아, 이런 말이 또 나왔다 이거예요. 지금 이런 말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오늘 이 말을 확실히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었지만 율법도 지켜야 돼, 실제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복음적이지 않아요. 왜 이런, 누굽니까 이거? 누가 여기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자, 잘 들으세요. 오늘 요거 헷갈리면요 평생 헷갈립니다. 오늘 잘 들으면 평생 안 헷갈려요. 자,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그죠? 그 율법이 긍정되고 완성되고 발전한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봐야지, 그죠? 부정되고 폐지되고 대시되어 버렸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실체와 그림자, 그림자와 실체다, 몽학 선생과 참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복음은 율법 속에 내포되고 예고되어 있던 것이 비로소 그 실체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자,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이 예고하고 내포하고 있던 모든 예표적인 것들을 예수님이 실체로 완성시켰죠. 대속 제물이 됐고 구약의 제사법으로 예고되었던 모든 것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리고 실제로 또 완전하게 한다는, 이 원어적으로 완전하게 한다는 말이 이루었다, 성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다 성취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준 복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특히 예수님이 성취했다는 말이 15번이나 나와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응하게 했다, 성취했다는 말이 마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왜? 이 구약의 율법과 복음을, 구약의 율법이 어떻게 복음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됐는지를, 성취됐는지를 계속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의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이건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인생 시험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실제로 특별히 구약이 많이 인용되고 성취하셨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법과 의식법과 시민법,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다 성취하셨어요. 율법의 모든 측면을 성취하셨습니다. 율법을 실제로 준수하는 데 있어서도 흠없이 온전하셨기 때문에 도덕법도 성취했죠. 또 율법의 모형과 상징이 가리키는 모든 것을 구현해내고 제사법을 포함해서 모든 걸 구현했기 때문에 의식법도 성취하셨고, 이제 이 시민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제 해당되는 법이었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자신의 인격 속에 완전히 지니고 계셨기 때문에 재판법이라고 하는 이 법에서도 이제 다 성취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하면서 이제 심판법, 재판법, 시민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예수님이 온전히 성취하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까 성취했다 그랬잖아요. 성취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도 성취했고, 이 법,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다 성취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면에서 율법을 다 성취했기 때문에 이제 신약시대의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믿는 우리 신자들은 율법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시고 지키신 그 율법,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신 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대답 잘해야 돼요. 아까는 또 뭐 율법이 살아있다고 해놓고 지금 또 뭐 율법을 다 지키신 그 예수님 믿으면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율법 다 지킨 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슬슬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율법을 안 지켜도 되죠, 그죠? 맞잖아. 이거 논리적으로 일단 제가 여러분 트릭을 쓰거나 그러지 않을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율법을 안 지켜도 돼요. 왜? 그걸 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의가 내 의가 돼버린 겁니다. 그죠? 그죠? 하나도 죄 안 지은 것처럼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게 칭이 맞죠? 맞습니까? 칭이 justification, 나를 의롭다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공로로. 내 공로는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대. 이게 복음입니다. 자, 증인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증인 영화 보셨어요? 굉장히 재밌는데, 변호사가 뭐 해서 뭐 어쨌든 간에 보통 보면 이제 그렇잖아요, 그죠? 뭐 무죄가 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다는데, 그건 이제 유죄라는 걸 인정하려고 한 건데, 그런 뭐 법정 영화 같은 걸 보면은 굉장히 무죄 받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확실하게 유죄예요. 근데 어떤 변호사가 굉장히 그걸 무죄 되게 하려고 막 했는데 애써도 안 됐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다 탕감해주고 대신 형기를 살아주고 내 모든 걸 이 사람 대신 책임져 주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대속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통해가지고 이 사람 무죄입니다. 그 무죄를 딱 선고받았을 때 여러분 기분이 좋겠죠? 여기는 다 착한 사람들밖에 없어가지고 법정에 설 만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법원 공무원 한 사람 딱 있고 전부 착한 사람들은 원래 이런 걸 다 이제 무죄 선고받으면 얼마나 기쁠까 이걸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런 법정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무죄를 선고받는다.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마음에 지금 어떻습니까? 양심에 내가 죄가 있고 이런저런 죄가 있고 하는 게 죄송한 게 있고 좀 꺼림이 있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죄 지은 것도 있고.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된다고 돼 있죠? 요한 1시에도 그렇게 돼 있고.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죄를 회개하는 그 회개, 단회적인 회개 한번 있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회개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계속 회개 자백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으면 구원파라고 했습니다. 그죠? 한 번 회개로 영원히 끝났다. 이제는 우리는 회개할 것도 없다. 이건 구원파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르는 죄도 하나님이 내가 그런 용서를 구하고 할 때 용서해 주시고, 이런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요즘 신자들이요, 율법의 이 엄중함을 모르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회개의 중요성을 몰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적용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중요성을 얼마나 아십니까? 죄를 심상히 여기시죠? 죄를 심상히 여기면 어떻게 돼요? 친밀한 관계에 계속 뭐가 끼어요. 이물질이 자꾸 끼어가지고 하나님과 서먹서먹하고, 그러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기쁨과 평안이 있고 왠지 죄책감, 자책감이 들고. 성령님은 늘 그거 다 비워내라, 다 투명하게 예수님의 핏된 말씀이 네 영혼 속에 켜켜이 들어가게 해. 넌 할 수 있어. 넌 자격이 있어. 넌 칭의받은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데 어때요? 안 하고 계속 서먹서먹한 채로 살아가기가 쉽다 이거예요. 왜? 세속주의가 너무 강하고, 세속 사람들이 그거 죄로 안 여기는 게 굉장히 많죠? 그죠? 밖에 나가서 윤리적으로 뭐 그래도 아이고 뭐 내가 교회에서는 장로지만 밖에서 이게 관행이 돼 어떡해.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회개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목소목해지는 친밀한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거기서 나옵니다. 저는 이게요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죄를 얼마나 하나님이 심각하게 여기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회개를 모른다는 겁니다. 율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율법은 아주 선한 거고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성품, 율법, 계명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다 그랬죠. 그죠? 율법은 좋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율법의 중요한 기능들을 이 복음 시대에 들어왔다고 해서 제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도 안 하고, 율법의 그 엄중함, 요한일서는 분명히 너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너를 완전히 깨끗게 해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약시대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왜?
율법의 엄중함을 몰라요. 복음의 가치도 안다 모른다? 희미하다 이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 문제입니다. 칭의를 받았다는 것은 어쨌든 그만큼 무죄를 선고받으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칭의만 받은 게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중생도 받았어요. 중생은 뭐냐면요, 내가 느끼는 게 아니에요. 거의 이건 느낀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언제 지나간지 모르게 지나갔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칭의를 받았죠. 칭의는 뭐냐면 신분이 바뀐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법정적인 선포예요. 선언입니다. 그죠? 그럼 선언이 닫고, 아, 예수 믿고 내가 이제 의인이 됐구나, 그겁니다. 근데 중생은 뭐냐면요, 거듭난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중생이에요. 칭의는 뭡니까? 아무 행위가 필요 없죠. 행위가 필요 없어요. 중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칭의는 뭐냐면요, 나 아무것도 공로를 세운 것도 없는데 예수님의 율법을 다 완성하지 예수님의 공로로 어떻게 돼요? 거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완전 공짜로 칭의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배우셨죠? 이런 거. 칭의는 완전 공짜로 거저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근데 거듭남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렇게 칭의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선물이기도 한데요. 이게 뭐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면 이 중생을 가리켜서 뭐냐 하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랬어요. 나의 법을 뭐라고요? 나의 율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는 거, 이게 중생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중생이에요. 자, 칭의는 뭡니까? 법정적으로 선포를 받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그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고, 나를 그렇게 어렵다고 칭의에 여겨주시는 겁니다. 중생은 뭡니까? 그 칭의를 내 안에 적용한 것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 칭의를 이제 칭의받은 자로서 신분의 의인의 신분, 죄인이 아니고 의인의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게 중생이라 이겁니다. 거듭남입니다. 그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율법이 이제 막 신자를 구속하고 얽으면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율법이 신자의 마음의 법이 돼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키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 변화가 생겨요. 이게 없으면 중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죠. 그죠?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더 알고 싶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자, 중생한 사람의 특징, 자 여러분, 이게 리트머스 페이퍼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대표적인 특성 몇 가지를 여러분들의 지금 영혼의 형편에 대입시켜 봐요. 이게 있으면 중생한 자고 없으면 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자, 제가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사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기도 하면서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이 사랑하는 마음 가지려고 굉장히 애를 써야 된다,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저도요, 중2 때부터 교회 다녔다가 대학교 2학년 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이신 거 알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눈 뜨면서요, 그 전에는 제가 어땠냐면요,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연인으로 삼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아니 예수는 기독교라는 한 종교의 창시자인데 왜 그 특정 종교의 창시자를 모든 사람이 연인으로 삼아야 되는 거냐,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부터요,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줄줄 뜨겁게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중생자의 특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나 있으면, 제가 옛날에 그런, 예를 들면 교회의 휴거를 우리가 기다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주 바깥에서 지남철 자석을 돌릴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차라라 해서 그 철이 올라오는 것처럼 해서 올라가게 돼요. 전 그렇다고 믿어요. 제가 제 상상입니다. 안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 그 자석에 반응을 해가지고 올라간다 이거예요. 좀 이상하나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 사랑을 방해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말씀 순종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간단한 공식이죠. 그럼 여러분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거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게 중생자의 특징이에요. 언제 중생인지 몰라요. 순간 보고 그건 내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죠? 언제 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람이 흔들릴 때 나뭇잎이 흔들리죠. 그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 불신자는 절대 자연적으로 이런 마음 생길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또 생깁니다. 또 그러는 만큼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사랑과 거룩한 삶에 대한 소원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와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희한하죠, 그죠? 왜? 예수님 내가 사랑하다 보니까 이걸 똑같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귀하게 보이면서 교제하고 싶어져요.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맞습니까? 다 자연스럽죠? 칭의와 중생 이해했죠? 그래서 칭의는 우리에게 율법의 저주와 형벌,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을 시켜주는 겁니다. 중생은 뭐냐?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능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죠? 죄의 저주, 죄책 이런 걸 없애주는 거예요. 중생은 뭐냐?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건 죄에 오염되어 있는데 이 성화 과정에서 중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 중생한 사람은 다시 또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깨끗이 씻음받고 또 주님 앞에 나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신앙생활 하면서 해 나가는 것이죠. 그죠? 칭의는 신분의 변화를 주는 것이고 중생은 마음의 변화를 주는 것이구나. 칭의는 죄의 형벌, 율법의 저주, 형벌로부터 해방받는 것이고 중생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도록 능력을 주신 거구나. 새 마음을 주고 새 법을 기록하고, 그죠? 새 영을 허락하신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돼 있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법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거를 거절할 때 여전히 신자들에게 책임이 있다.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서 행함 있는 믿음이 나옵니다. 이제 율법과 복음을 알면 행함 있는 믿음을 이제 알게 돼요. 그 행함 있는 믿음의 기초는 뭐냐? 반드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회복되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하는 관계적인 그 삶 가운데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 지속적으로 예수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면, 그죠?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잖아요. 관건은 뭐라고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거, 가지로 붙어 있는 거, 요 하나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저는 전부라고 오늘 선포하고 싶어요. 이게 율법입니까 아닙니까? 율법이 아니고 관계죠. 율법이 아니에요. 이 관계를 무시하는 사람, 이 관계를 무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 믿었다 하면서도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천국 못 갑니까? 뭐라고 해요? 기노스코, 너는 나를 아는 친밀한 관계 속에 있지 않았어? 넌 나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 기노스코, 야다라고 했죠. 친밀한 성적인 관계를 맺는 부부와의 관계처럼 그런 관계 속에 넌 있지 않고 나를 믿는다 하고 주여 주여 그러고 다 했다. 그렇게 말했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놓치는 사람은 신약시대에 가장 중요한 율법의 기초, 법을 순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생명의 관계의 기초를 제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다 이겁니다. 이건 율법 지키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 율법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내가 있으면 지키게 된다 이겁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지키게 된다는 게 절로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거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게 끝이에요. 이 이상이 순종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를 안 해버렸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 사랑하게 되는데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하고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기초라 이겁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순종하고 사랑으로 예배도 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제가 어제 글도 제가 소개해 드린 것처럼 사랑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이 감사해서 주님이 좋아서 교회도 나오고 섬김도 하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게 사랑의 법.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주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주님 사랑의 능력으로 이웃 사랑하게 되는 거죠. 저걸 법이 있으니까 내가 지켜야 돼. 이건 율법주의고, 그죠? 법이 있으니까 아주 지켜야 돼. 교회 나오니까 교회 나가야지. 이건 율법이고, 오늘 교회 뭐 행사 있네. 주님 사랑하는 말로 또 우리 지체들과 교제해야지. 이거는 사랑이라 이겁니다.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고, 그게 복음 안에서 율법을 완성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설교 제목에 답이 뭡니까? 그러면 주님 안에,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구나.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야. 주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자체로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모든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완전히 율법 시대와는 다른 차원의 사랑의 그리스도의 법, 그것을 섬기는 거구나. 그죠? 자유함의 법이구나. 야고보서에는 자유함의 법이라고 했고, 또 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살아있고, 그죠? 율법은 왜? 자,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좋은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율법을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랬죠? 율법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드러나는 온전하게 계시되어 있는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면 선하다. 로마서 7장 12절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율법은 필요하고 구약은 안 읽어도 되고 구약은 쓸데없어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거기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다 구분되어 있지만 학자들 간에는 그것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도덕법이나 지금 우리가 적용 안 되는데도 어떤 믿음의 신비를 계시하고 있는 거니까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실 때 이 모든 성경은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이에요. 이 시대에는 일단 구약이 그 정도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시대에 볼 수 있도록 구신약 다 이제 포함해서 하는 말이겠지만 이 당시로는 뭡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은 다 율법이고 의식법, 옛날 말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다 영적으로 해석이 되고 지금도 신약에도 그 영적인 진리가 흐르고 있고 그걸 예표했던 것들을 다 실체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서신서나 이런 데서 다 구약을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불기둥, 구름기둥 이런 거였고 만나는 너희가 매일 묵상하는 그게 만나야 일용할 양식이야. 다 있죠? 지금도 살아있어요? 다 살아있어요. 거기는 그림으로 보여준 거고 지금은 자막으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신약하고 연결되죠? 구약 신약이 대체돼버리고 폐지되는 게 아니고 완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 하나도 폐지할 게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맞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구약 율법을 문자적인 모세 율법을 우리가 지키느냐? 그게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나중에 그 페이스북에 본 걸 한번 설명하면서 이제 결론을 맺을 텐데, 일단은 이렇게 하나님 성품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분명히 계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그런 것들이 귀하다 해서 예수님이 율법의 1점에 이렇게 18, 19절 봅시다. 18, 19절 보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신자들에게 이제 칭의와 중생을 허락하셔가지고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권능, 새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메커니즘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칭의와 중생과 성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큰 흐름을 이제 아셨죠, 그죠? 그 메커니즘을 보고 이 구조를 가지고 이제 본문 18절, 19절을 보셔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도덕법이 중심이 된 것이죠. 이 율법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하는 거 제가 아까 첫 번째 기능 말씀드렸죠. 죄인을 정죄하면서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기능, 죄를 깨닫게 하는 거. 두 번째는 죄와 악행을 억제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세 번째가 우리 신약시대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며 권고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율법의 이 세 가지 기능 뭐라고요?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해서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죄와 악행을 억제시키는 기능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권고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율법의 세 가지 기능 가운데 이 18절, 19절은 두 번째와 세 번째 기능이 여전히 신자들에게도, 신약시대 신자들에게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작은 성경, 구약 성경 읽으면서 요즘 이제 구약 성경 우리 통독하고 있잖아요.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보면, 저는 이제 지금 우리가 통독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명이나 지명을 세세하게 적어 놓은 거, 이제 죄송하지만, 이것까지 내가 다 이렇게 세세하게 다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있죠? 그죠?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신구약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통독하고 계시죠? 자, 보세요. 우리가 생명의 삶의 큐티집에 나오는 그 본문은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1년 만에 우리가 다 통독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서 하고 있죠. 그럼 예레미야서는 통독 안 합니다. 이해되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신약은 지금 이제 구신약 같이 읽고 있는데, 신약 다 읽고 나면 구약만 2번, 구약만 2권을 읽어서 1년에 한 번 다 읽으려고 합니다. 드라마 성경 통해서 계속 오메가며 들으라고 했죠. 근데 그렇게 읽으면서 이제 제가 쭉 통독하다 보니까 인명, 지명이 걸려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묵상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과 장소들이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기록해놨죠. 그럼 1.1획이라도 다 중요하니까 요거 작다 가르치면은 작은 자가 될 것이고, 크다 그것도 중요하다, 구속의 역사에 그 인명, 그 작은 사람, 그 장소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거야. 그걸 묵상해가지고 너의 삶에도 그런 작은 내용도 내 삶에 적용해서 지켜야 할 내 말씀으로 삼으면 너는 천국에 그다일 그런 바. 이 정도로까지 구약 말씀을 중요시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여러분 이 말씀 볼 수 있죠?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통독만 아니고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하면은 작은 말씀도 크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통독과 묵상의 가치가, 종합 독서와 분석 독서가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뜻인데, 자, 그래서 구약 율법의 세세하고도 작은 부분까지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이 말씀 때문에 오히려 신학적인 다양한 오해가 생겨났어요. 제가 오늘 그거 하나만 하고 결론 맺을게요. 자, 페이스북에 이번에 최근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했어요. 누군가가 이런 주장을 한다면서 이런 주장은 명백한 잘못이다 라고 하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놨어요. 그걸 제가 딱 보니까 진짜 아리까리하게 혹할 수도 있는 내용으로 적어놨습니다. 제가 잠깐만 짧기 때문에 읽어볼게요. 구원은 이렇게 완성됩니다. 자, 오늘 결론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가 적용합니다. 구원은 이렇게 완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아담의 원죄에서 구원입니다. 지난날 자범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죄에서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로움을 얻게 됩니다. 의롭게 된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천국의 법을 준행해야 합니다. 이 법이 신의 산 율법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절반의 구원이고, 자,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반쪽 구원이고, 자, 이게 이제 지금 율법주의와 복음 헷갈려가지고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절반의 구원이고, 구원의 완성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법인 신의 산 모세의 율법을 준행해야 완성이 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이제 이게 미혹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구약과 신약에서 통일성을 이루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배워야 합니다. 어때요? 모르면 혹하겠죠? 복음과 율법 잘 모르면 혹하겠죠? 신의 산 율법도, 또 예수님도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거 다 안 지키면 천국이 작다는데 이건 뭐야? 헷갈릴만 하죠? 네,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것만 이제 보면 오늘 결론이 내진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면 오늘 말씀 제대로 들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성취해 주셔가지고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그리스도인들인데, 이게 반쪽 구원이다. 그리스도인 각자가 예수님 이미 다 이루신, 다 성취하시고 준행하신 그 구약의 율법을 따로 또 다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복음을 믿고 끝난 건데, 예수님 안에서 끝난 건데
또 나와가지고 신해산 율법을 또 구약 율법을 따로 지켜야 구원이 완성돼. 그건 반쪽 구원이고, 이게 이제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걸 헷갈리면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 율법주의로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그걸 또 이용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 충성하고, 야, 그거 다 아냐? 이렇게 더 해야 돼. 이렇게 하기가 더 쉬워요. 왜? 인간에게 율법적인 공로 사상이 있기 때문에, 본성이 있어요. 그냥 주어졌다면 안 믿어요. 나도 그래도 뭔가 좀 해야지, 이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마음을 그게 종교성입니다. 종교성을 부추겨가지고, 그래도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나도 뭔가 해야지, 뭔가 공로를 그래도 보태야지.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을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율법과 복음을 완전히 짬뽕시켜버린 겁니다. 이게 예민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말을 쭉 해왔습니다. 이거 헷갈리면 여러분 망합니다. 예? 예수님 믿는다면서도 율법적으로 살아요. 해야지. 저 법인데 지켜야지. 또 가야지. 어떻게 하지?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감사도 없고 평안도 없고 맨날 그냥 종교심으로 종교적으로 끌려다니는, 평안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칭의 받았는데 그 자유함과 그 보장과 이 다 어디 갔어? 없어요. 그 기쁨이 없어요. 됐네, 굿뉴스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맨날 헷갈리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1차적으로, 이건 이분법적인 건데, 1차적으로 신약성이 아까 그랬죠. 그리스도의 법이다.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것으로의 율법이에요. 신약시대의 법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 자유함의 법,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할 때 그 사랑, 이게 이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죠? 그 사랑의 법으로서의 율법인 것이지, 모세의 율법, 문자적인 모세의 율법, 그걸 그대로 지키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있는 율법의 정신이 신약시대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 사도들도 그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약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그 법에 한해서 우리가 지킨다, 이게 1차적인 이제 한계지만은,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율법이 선하지 않고 나쁜 것이고 그건 악한 것이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율법이 구원은 줍니까 안 줍니까? 못 준다고 돼 있죠. 근데 그 율법을 지키면 반쪽 구원을 딱 붙여가지고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서의 구원과, 율법은 전혀 구원을 주지 못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억제시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권면을 주는 그 기능밖에 없는데, 구원의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에는 없는데 그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반쪽 구원이 완성된다, 이게 거짓말이라 이겁니다. 거짓말이죠. 율법은 구원을 전혀 줄 수가 없어요. 율법의 기능 뭐라고 했어요? 죄를 깨닫게 해서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기능, 복음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구원받게 하는 기능.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어요. 회개하는 게 율법적인 내 죄된 모습을 보는 겁니다. 율법을 무시해버리면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알지 못해가지고 복음의 그 굿뉴스됨의 가치를 고맙게 못 느낀다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억제시키는 기능,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권면을 주는, 그 깨닫게 하는 권면을,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이런 거구나,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까지예요. 율법이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예? 우리에게 중생의 능력을 줘가지고, 칭의와 중생을 줘가지고, 내 안에 새 마음, 새 법이 기록돼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내가 율법을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다 이겁니다. 율법 자체는. 그런데 율법을, 우리가 율법, 신해산 율법도 순종해야 반쪽 구원이 완성된다, 이건 완전 거짓말이죠. 이해됐습니까? 자, 복음 안에 거하면 끝났다 이거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 거하면. 그런데 그 복음이 뭐냐 하면요, 저는 새롭게 좀 묵상하게 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성경에는요 구원자로도 믿고, 여기 보면 반쪽 구원이라는 것은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하건데 반쪽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자로만 믿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성경에는 구원자로도 믿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 지옥에서 건져 주신 거, 법정적인 무죄를 선언받게 해 주신 거, 그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죠? 구원 주셔요. 근데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내 안에 사시면서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사는 거, 주님으로도 믿는 거,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죄를 용서해서 지옥에서 건져주신 구주로도 믿고, 내 삶에 지금 부활해서 내 안에 사시면서 이제 사는 것이, 내 안에 사는 게 그리스도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 주인, 삶의 주인으로 믿는 거, 이것을 말한다면 맞는 거예요.
구주로만 믿고 땡! 나는 이제 다 용서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삶의 주인이 내야 여전히. 그러면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성경에서 유일하게 그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건 칭의와 중생을 없이 하는 겁니다. 중생을 통해서 능력을 줘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이미 내 안에 새로운 법을 주시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사시는데, 부활하신 예수 사시는데, 그걸 무시해버리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열매 없어가지고 불살라 버린다 했습니다. 성경에 그게 계속 나와요. 너가 이렇게 하면 영으로서,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지만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서 뭡니까?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내가 영적으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살지만은 안 그러면 죽는다라고 했다고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오늘은 이걸 말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런 건 다음 기회에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 주 예수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저 오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칭의와 중생 받았다. 나는 이제 돼서 이제 영원히 무죄 방면됐고 이젠 좀 내 기분대로 살아도 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메인 삶이 아니라 복음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삶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겠다고 하는 삶이 되어버린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도 믿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구주로도 믿고 주인으로 믿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제 말 이해했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있다 없다? 죽어도 없다. 끝까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건 어떤 믿음이냐?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가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 이건 어떤 믿음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만 나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그 삶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이 없으니 이걸 적용을 못한다 이겁니다. 믿음을 적용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적용을 안 하겠다, 버티고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면 떨어져 나간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건 율법을 안 지켜서 떨어져 나가는 거하고 다르죠?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복음 안에 거하라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자,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요, 주님께 내 마음을 연합시키는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과의 연합, 친밀한 관계, 그 연합을 이루면 너는 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 유일한 법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것까지 안 했다. 제껴버려. 쉽고 기도 말씀으로 친밀한 교제 갖는 것도 부담되고 적당히 내가 살아도 이제 뭐 다 구주로 믿고 내가 구주로 믿잖아. 이게 리비즘이랍니다. 그게 쉬운 구원주의라고. 요즘 미국에서는요 그거를 굉장히 잘못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구주로 믿고 딱 끝났는데 뭐 내가 이제 좀 자유를 누리고 살아도 되지? 절대로 안 해요. 그래서 주제권 구원, 로드십 셀베이션에서 존 파이프라든지 존 메가더, 존 스토트라든지 아주 쟁쟁한 그 J.I. 패크라든지 이런 사람 다 주제권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자, 구주로 믿는 거 그것만 아니야. 주인으로도 믿어야 온전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쟁쟁한 미국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게. 그죠? 들어봤죠? 주제권 구원, 로드십 셀베이션. 근데 이거를 이제 이런 걸 반대하고 한번 믿었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사람은 격렬하게 반대하죠. 어떻게 구주를 믿었으면 됐지. 뭘 또 주인으로 믿고 안 믿고는 그거는 상급의 문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급 받고 안 받고 이거지. 그 구원을 좌우하는 건 아니다. 근데 구원을 좌우할 수 있다. 이런 걸로 우리는 이제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는 떨어질까 조심해라. 안 된다, 안 된다. 위험하다. 그러지 마. 계속 말하고 있는데 아니야. 한번 받았으면 영원한 구원 받은 거야. 우리는 안전해. 그 안전한 거 아니면 내가 왜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내게 자유와 책임을 주신다 이겁니다. 신자가 되고 나서도. 왜? 그 로봇으로 사랑하는 건 원치 않으시니까. 이제 너는 순종할 수 있고 칭의와 중생을 받아서 너는 할 수 있어. 내 안에 거하면 가능해라고 하는데 안 하겠다는 거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거를 여러분 오늘 이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율법을 구약시대에만 국한된 것으로 해가지고 악하다고 여기는 것도 잘못이지만 신약시대 신자들도 율법의 일부나 전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것도 잘못이다 합니다. 복음 안에서 율법을 완성하는 삶, 이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연합, 친밀한 교제, 그리고 칭의와 중생을 받은 자답게 그 신분에 걸맞는 주님과의 친밀한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그 교제의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이 가능한 거지, 내게 어떤 공로가 있고 내 노력으로 내가 율법을 순종하는 어떤 의지로 가능한 것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큰 차이고 유일한 차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것도 믿음이고 이것도 믿음입니다. 네, 이것도 믿음. 그래서 우리는 구주로서 믿는 것도 믿음이고, 주인으로서 믿는 것도 내가 온전히 주님과 연합할 때만, 친밀한 교제를 가질 때만 나는 주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고 거룩하게 살 수 있어라고 믿어야 연합을 사모하게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안 합니다. 구주로 믿었으니까 적당히 뭐 내 기질과 내 경험과 내 어떤 걸로 살아가면 되지. 꼭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만나 일용할 양식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아이고 이거 지겹고 이스라엘 애굽에 있던 거 맛있었는데, 여러분도 육신의 기질 이게 남아가지고 죄의 몸에 남아가지고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내 자신과 죄의 몸하고 싸워야 되는 게 성화인데 그건 내가 남아있거든요. 이 오염된 건 남아있어서 성화는 점진적으로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성화입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 칭의 중생 성화는 이렇게 이 메커니즘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인데, 내가 주님 앞에 주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연합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건데, 내가 그걸 안 해버린다, 그러면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했죠? 오늘 말씀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를 이해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계속 헷갈려가지고, 뭐야 복음 그러면 아까 그 페이스북에서 미혹하는 말, 신해산 율법도 그럼 반쪽 구원이고 신해산 율법도 완성이 됩니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이게. 그죠? 이해되죠? 이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구나,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구나,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신약시대의 신자인 우리는 무엇보다 그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연합을 이룰 때 그 모든 율법을 그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지키고 성취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율법을 완성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길이구나, 이거 아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걸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내가 온전히 내 마음이 주님과 연결돼 가지고 일편단심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내놓으셔야 돼요. 그럼 얼마나 해야 그러면 그 구원이냐, 얼마나 내가 연합해야 구원이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답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권영경 교수님한테 개인적으로 2번이나 물어봤어요. 이분은 행함 있는 믿음을 일관되게 신학적으로 주장한 분이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세미나 가서 또 물어보고 또 사석에서 또 물어봤더니 나도 모릅니다. 그거는 나도 모릅니다. 딱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어요. 제가 묵상해본 결과 성경에는 얼만큼 주님과 친밀하게 구분한다는 말이 없는데, 그 부분을 밝혀놓으면 사람들이 또 그것도 교리로 만들어가지고 딱 거기까지만 이해하고 순종하고 더 이상 안 나갈 걸 아시고, 관계는 뭐예요? 질적인 관계는 뭡니까? 어떤 수량을 할 수 있어요?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런 거 알려 하지 마. 네가 내 앞에 계속 동행하면서 함께 친밀하게 관계로 살아가면 돼. 요렇게 해놨다는 거 밖에 말 못해요. 항상 행함 있는 믿음 말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얼마나 순종해야 구원이라는 거야? 없어요.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 달고 내가 알아요. 이해되십니까? 여기에 속지 마세요.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성경에는. 다만 베드로후서에 보면 넉넉히 들어감을, 천국에 넉넉히 들어감을 주시리라고 했어요. 맨날 그 사람만 확인하고 아이고 됐다, 세상 좀 즐기고 살아야 돼, 그 사람은 그 사람 난 아니라고 봅니다. 넉넉히 들어가는 그 삶을 사모해야죠. 그죠? 맨날 내 할 일 많은데, 좀 위험합니다. 그 정도밖에 말 못해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 내가 선행까지 더해가지고 절대로 그것도 아니고, 그죠? 오직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의 포도나무 가지를 붙어있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신 그 율법, 그 율법에 내가 그 주님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절로 열매를 맺는 삶이 복음 안에서의 삶이지, 절대로 복음 안에 있다 하면서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그죠?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찬양하고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라는 거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